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303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를 중단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 말씀 묵상지를 만들고 또 올리고 하는 일들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참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바로 앞에 공터가 있어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제가 땅을 파고 또 비료랑 여러 가지 흙을 섞어서 밭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땅을 파고 흙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으면서 하루 이틀 몸살도 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토마토가 하나씩 맺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언제 따먹을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대가는, 그만큼의 결실은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지만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농사에 대한 전혀 언제 어떤 모종을 심어야 되고 또 그 모종을 심으면 그 모종 심은 것이 꽃을 피고 또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힐 텐데 열매가 맺히는 것은 몇 월 달이고 점점점 커지고 무르익어서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쑥쑥쑥 너무 더디게 아무렇게 자라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수확하는 때, 심는 때, 결실하는 때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주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1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기다린 후에야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라는 시간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도 또 시험도 유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5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 그는 위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또 그 약속을 기쁘고 기쁜 시간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기다림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뭔가 그 약속에 근접했다라는 징후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면 하나도 없고 그냥 깜깜하게만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과 주전 약 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마 요시야 왕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수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이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그만 종교개혁을 막 진행하고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결실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자 남유다에서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됐냐면 애굽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초강대국인 아하스의 왕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에 김을 남유다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그를 조종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여호야김이 어떤 인물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 말씀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채워졌습니다.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왕은 죽고 도저히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애굽을 등에 업고 남유다를 호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은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도 무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귀영화를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들은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나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왜 그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 간절한 간청에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쁜 사람들이 가득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경악하고 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갈대아인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갈대아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하고 잔인하고 더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심판할 때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나쁜 사람들보다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득이양양할 것입니다. 밖에는 없습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2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읽을 수 있게 하라. 좀 동문서답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 될 거고요. 또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글자를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명확하게 새기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네가 느끼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때 말씀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원하던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땅에는 악이 관영하고 의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요즘 초전교회는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가 매일 쓸 성경 본문이 아니라 쓰고 묵상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왜 굳이 써야 될 필요 없는 그냥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쓰고 묵상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쓰다 눈으로 보고 읽던 말씀, 그래서 그냥 지나치거나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쓰는 동안 틀리지 않고 쓰려 하기 때문에 내 불평과 불만들이 그 말씀을 쓰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대로 판에 명확히 새겨서 달려갈 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라라고. 우리는 원망과 한숨, 탄식 대신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 그 환경,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최단거리를 좋아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서 평소에 내가 알던 길로 가겠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최단거리 아니면 최소 시간을 걸리는 그 길도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선도로가 아닌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도 우리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면서 그 산길을 지날 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하신 그 풍경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시행착오
아픔도 고통도 보게 하시고 내 시야가 요 정도밖에 안 됐더라면 시야가 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아픔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기다린 120년의 세월은 노아뿐만 아니라 함께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더욱더 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의 자랑이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있으면서 왕들이 받을 수 있는 지식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다. 나는 왕족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지만 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작정하셔야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은혜구나, 선물이라는 사실을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는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나라 갈대아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악으로 하나님의 대가로 그들 또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의인이나 모두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누가 의인인지를 밝혀내고 그 의인을 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마다 내 마음의 희락과 감사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더 조금 고되고
아파서 힘들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저는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의와 악함과 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의 입술을 통해서 180도 바뀌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바뀐 것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